성경에서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죠? 그리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쭉 하고 나와서 이게 모세의 중보기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너무너무 큰 주제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때 나오죠? 그분을 우리 가나 혼인잔치 할 때도 때가 나왔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알미예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신약에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이 믿음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해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늘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저기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만 제대로 알면, 그 믿음만 있으면 귀신이 나간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던 장면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알미예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알 때, 그분이 누군지 우리가 진짜 알 때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 이렇게. 근데 왜 나를 못 믿어?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얘기하자면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때부터. 그러면 알아야지, 이제는. 알아야 될 때가 된 거죠. 알면 어떻게 돼요? 뿅.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때, 이적, 이게 영광, 권능. 이게 뭐야? 믿는 것, 명성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랬는데 정답 다 나왔습니다. 크고 강한 나라 어떤 나라예요?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이름을 정확히 알고 그래서 그 이름대로 믿고 사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높이는 자들, 이런 자들이 크고 강한 나라다, 큰 용사여 기드온에게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중보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많은 이적이죠. 권능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 니이다. 그리고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이셨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명성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명성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구출해내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명성이 올라가겠죠. 명성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와 위대하시다 누군지 알았다. 주변 사람들은 다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몰랐어요? 직접 그 모든 능력의 수혜를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영광이 아니라 멸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시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큰 권능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래서 명백하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게 뭐냐면 믿어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형벌 받을 자는 용서를 안 하시죠.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형벌 받을 자가 되겠어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많은 이적을 경험했는데 믿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는 자, 형벌. 그죠? 이들은 용서를 못 받아요. 근데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목소리를 10번이나 이렇게 여기 10번 나옵니다.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오징어 게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광야에서 참 살아남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화요일 본문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오징어 전쟁이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내 목소리 청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계속 시험을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결단코 보지 못하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기 나오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들과 달라요. 뭐예요? 많은 경험을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그분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즉, 이건 뭐냐면 그 많은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 거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는다는 건 그래서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온전히 따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명성인 거죠. 이제 알겠죠? 이 전체적인 겉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겠다 그러고, 그리고 모세는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 또 중재, 모세의 중재,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왜 numbers, 왜 하나님이 계수했고 그 계수의 총계를 왜 기록했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불렀어? 왜 속량했어? 애굽에서 왜 구속했어? 그 이유가 뭐야가 적혀 있는 게 바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왜 불러낸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그들을 왜 속량했어? 뭐 하라고 속량했어? 이것 때문에 영광, 권능, 명성이죠. 영광은 그 이름이고 계명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시고 진리가. 권능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순종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 바로 그분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신 거죠. 그리고 명성은 뭐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이. 쟤네들 보니까 사랑하네. 저 누구 제자야? 예수의 제자야. 세상에서는요, 결단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할 수 없어요. 오직 영광과 권능과 그분의 명성을 아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곳에서만 사랑할 수 있지, 교회라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는 파가 존재하고요, 당 짓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지도자에게도 순종을 안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과 명성이 있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권능, 능력, 영광, 명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영광이라고 좀 해주면 좋겠죠. 영광. 네. 능력, 그래서 명성. 이제 이게 세상 나라 아닙니까? 세상 나라. 세상 나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이름을 안다.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순종하게 되죠. 이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믿는 단계가 되죠. 여기선 사랑인데 이게 바로 제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모세에게 얘기하죠. 봐봐요. 영광이 어디 나오냐면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의 영광, 진리, 말씀 예수 그리스도죠.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한다. 그죠? 앞으로 온 세계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전 세계에 충만할 것이다. 라를 미리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바로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왕으로 계시죠, 지금.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교회 시대 이렇게 충만하게 전 세계에 임재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봐봐요.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너희는 내일 돌이켜 어떻게 되죠?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나. 그래서 이게 오늘 제목이 뭐냐면 뒤로 돌아 갓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때, 많은 이적을 보여줄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 계속 경험을 했는데도 자꾸 원망 나오고, 왜 여기 너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열받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오징어 게임을 왜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움직이면 팡!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데 그게 게임이에요? 전쟁이지? 그래서 화요일 본문에 자 봐봐요. 이게 원망하는 말과 원망 나오죠. 그죠? 잘 보세요. 제가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궁금했어요. 대체 원망이 뭘까? 왜 사람들은 자꾸 원망을 하지? 원망은 혈기인가? 여러분, 원망이라는 마음이 무엇인 것 같아요, 실체가? 곰곰이 살펴봤는데 어제 그 본문이 한 줄기 빛이 돼가지고요. 원망이 왜 원망인지 알겠어요. 이거 뭐냐,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는 입에서 원망이 나오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나도 명백히 알았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혈기도 아니에요. 어떤 미움도 아니고요. 이 원망이라는 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서러워, 아이고 서러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고, 왜 나는 어릴 때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랐고, 아이고 너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르는구나. 너 지금 어떤 은혜를 받은지도 모르지.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가요, 너희 시체가 그러죠. 원망이라는 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시체다. 근데 이 의미가 조금 더 확장돼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원망한 자, 시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맞죠?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하지를 못했어. 그 증거가 원망이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무엇인지 이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이 뭘까요? 뭐를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겁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그 많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우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은 어디에 있죠? 내부에 있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뭔 전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다. 아는 것, 알아야 되는 것, 그죠? 그게 바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알고 그 권능에 복종하고 그 명성을 드러내는 믿는 자의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전쟁인데,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되는 자, 자 그렇게 살았나 볼까요? 원망했죠. 원망하는 말.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 패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시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이 사로잡히겠다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다 사로잡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유아들은 인도하여 들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내가 똑바로 증명해 보이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되게 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월요일 본문에서 알았다면 부름받은 우리들이 화요일 본문에서는 무슨 전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본문이 화요일 본문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전쟁에 자꾸 실패를 할까요? 그 땅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예언과 연결되죠? 고침받을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아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영분별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 속에서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는 것을 아예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광야 백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반역한 죄를 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원망이 올라오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요. 40년을 광야에서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방황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황하게 하면서 이들을 이제 기르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양육하면서 여호수아 세대들은 이렇게 40년 동안 이렇게 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지를 아주 철저하게 뼈저리게 자기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들은 40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간 그래, 내가 싫어하면 너희가 내 땅을 싫어하지, 너희가 내 말씀을 싫어하지,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보게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싫어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악평이, 땅에 대한 악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러면 그 악평한 자들, 이런 자들 60만 명의 이 통곡이 일어난, 그죠? 그런 자들은 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 죽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60만 명을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죽고, 리더들 다 죽었습니다.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은 어떻게 해요? 생존. 그럼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시체와 생존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광야의 오징어 전쟁이다. 제목을 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요, 말씀 사랑하면 살아남아요. 생존. 말씀 사랑하지 않으면 시체. 죽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시체. 알면 생존. 말씀과 지도자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시체. 복종하면 생존. 반역하면 시체. 복종하면 생존. 원망이 있고 원망의 말이 나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말씀의 실제를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말씀을 비방하면 죽어요. 그래서 광야의 오징어 전쟁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몇 명이냐면 이렇게 적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2명이니까요.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은 몇 프로다? 18%가 된다. 한 그 정도 생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광야의 백성들이에요. 교회가 크건 작건 화려한 무슨 뭐 사역을 하건 안 하건 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한 뭐 이렇게 내가 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 권능 광대하심 명성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면 그 땅. 그래서 말씀 사랑과 말씀 경험을 해야 되고 말씀과 지도자 복종 이제 반역하잖아요. 그 땅을 비방하고 원망의 말 나오고 말씀 믿지 않죠. 말씀의 실제를 하나님이 증언하는데 유아들 다 살려서 들여보낸다. 그리고 재앙으로 죽는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과 지도자와 순종으로 살아남으리라. 살아남는 게 말씀과 지도자와 순종으로 살아남으리라. 그죠? 영광과 권능, 광대하심, 그 명성을 드러내는 자들은 살아남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정탐. 그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간 이유를 이 본문, 여기는 오징어 전쟁에서 다쳤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완벽하게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게 아니라 이 광야 백성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했던 그 이유를 밝히시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만 이 광야에서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40일 동안 명백히 몸소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예요. 그분 자신이, 진리 자신이 가나안 땅, 평강의 하나님 나라이심을 증명해 내신 거죠. 그래서 40일 금식하지 말고 차라리 40일 말씀 순종이 더 큰 능력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제 말은. 40일 금식을 다들 하려고 덤벼들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지금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광야 백성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만나 먹고 다 죽었는데 살려면 예수님의 참떡을 먹어야 사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승리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세 가지 있죠. 사람이 첫 번째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리고 세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광야를 완벽하게 순종함으로 이기셔서 그분은 자기 자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시고 그 다음 마태복음 보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내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가 아니었으면 저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광야 탈출 비결이다. 이상. 자, 수요일 본문. 수요일 본문은 좀 짧은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얘기를 이제 전달해서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딱 알리니까 자, 보세요. 백성이 크게 슬퍼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긋지긋하게 말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죠.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그런데 누가 허락했는데? 허락 안 했잖아요. 죽는다 그랬지. 시체가 되리라 그랬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곳으로. 이거는 불순종하기 그 전의 이야기죠. 이제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내려왔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라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고 10번이나 나를 반역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너희는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리라. 새로운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건데, 예, 또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하면 되죠. 알겠어요. 알았어요. 할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선언이에요. 그냥 선포예요. 죽으리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방황하리라. 너희 자녀들도 방황하리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그렇게 그러면 알겠어요. 내가 그러면 그거 안 되게 내가 그렇게 할게요. 어떤 것 같아요? 명령이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명령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명령이 밑에 있고 항상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지금까지 이 광야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답답해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어찌하여 이제 명령을 범하느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명령을 또 어기는 거죠. 들어가리라 했을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는데 들어가면 명령 또 어기는 거죠. 철저하게 말씀이 기준이 되고 절대 기준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형통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일이 좀 안 되고 딜레이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꼭 끌어안고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지금 형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닌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말씀이 함께 하신,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함께 하셔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 바라는 신앙도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도 신앙.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되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잘해볼게요. 그래도 신앙. 그래요? 죄송해요. 할게요. 됐죠?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알려도 올라가고 알리신 말씀도 자기식으로 바꾸고 지도자의 말씀을 전해도 그래도 올라가고 말씀과 지도자 없이 자기식 전쟁을 하는 것. 그래서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주도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요.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 꼼짝도 하지 않죠. 그래서 정확한 진이 언약궤, 모세, 그리고 백성 이렇게 딱 진을 갖춰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봐봐요.
언약궤에 빠졌죠. 그 다음에 못에 빠졌죠. 지금 얘네만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승리하겠어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수요일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이분들이 하신 모습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자기주도 전쟁이라는 건데요. 자, 자기식 결정했죠. 자기 결정이에요. 그리고 자기식 해석했죠. 자기 해석이죠. 자기식 주도. 자기가 주도하죠. 자기식 전쟁. 자기 전쟁이죠. 자기 결정, 자기 해석, 자기 주도, 자기 전쟁.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그러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참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네가 그럼 해. 네가 선생하고,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네가. 그럼 네가 나를 가르치든가.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자기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석해서 그 방법까지 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어떤 자신의 결정으로 자기식 해석으로 자기의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맞죠? 자, 다음에 이제 목요일 본문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어떤 신앙일까요? 그죠? 오늘 기도원 배웠는데 바로 기도원과 같은 그런 신앙인데 어떤 얘기냐면 여기 본문에 화제, 번제, 소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자기 결정 신앙이 아니죠. 자기 주도 신앙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향기롭게 드릴 때 계속 반복이 돼요. 이런 거 확인하셨어요? 자, 향기로운 화제. 그죠? 그리고 향기로운 화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롭게 드릴 때 향기라고 하는 거 무슨 뜻일까요? 향기가 나.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뜻이고, 이게 하나님께로 상달된다, 올라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면, 모든 사실 제사예요. 모든 제사, 그리고 그 제사에 따라 딸려진 어떤 제물들이 있죠. 그런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겠죠. 향기롭게 해요. 그래서 모든 양들, 모든 소 반드시 향기롭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돼. 그 향기롭게 반드시 등장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제와 전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향기 어떻게 향기로워요? 고운 가루와 기름이 섞여져야 되죠. 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향기롭게 되려면 자, 고운 가루잖아요. 그럼 이 고운 가루는 어디서 나오는 게 고운 가루예요? 가루는 어디에서 뭐가 만들어져 나오죠? 가루는 열매, 그죠? 알곡, 곡식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열매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매를 맺으면 그래 잘했어 이거죠. 근데 열매가 고운 가루가 될 때 이거는 향기예요. 감동이죠. 하나님의 놀람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재물은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 만들어졌잖아요. 샬롬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내야죠. 이게 가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소재하고 뭐가 같이 등장하냐면 바로 포도주가 등장하는데 전제가 나와요.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서 소재는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전제는 자기 죽음인 거죠. 모든 예물에는, 모든 제사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반드시 진리 안에서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 단계인 고운 가루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이 같이 섞여지면 이게 성령님과 바로 이 진리가 같이 섞여지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서 만들고자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어요.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 넣고 한번 반죽을 해보세요. 내가 토끼를 만들어도 만들어지고, 그죠? 꽃을 만들고 싶으면 꽃을 만들 수 있고, 토기장이가 빚는 나름대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이게 내면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 그죠? 거칠지 않고, 까칠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만지는 대로, 주물르는 대로, 그대로 그 모양을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바로 소재. 하나님이 놀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아, 네가 진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 그럼 포도주는 또 물어볼게요. 포도주는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열매에서 나와요. 그냥 포도 열매만 맺으면, 극상품 포도 열매만 맺으면 되는 게 아니라 포도주 즙 틀에서 어떻게 해요? 즙 이겨져야 돼요. 포도즙 낼 때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발로 막 밟는 거 아시죠? 그런 밑에서 포도주가 줄줄줄줄줄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물, 이런 건 반드시 뭐예요? 소재와 전제가 있지 않으면. 그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게 다 순양이라는 거예요. 수컷들, 수송아지, 수어린 염소, 이게 또 특이해요. 이런 것들이 다 향기롭게 소재와 전제를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전제만 있고 이 소재가 없는 재물이 하나 있죠. 발견하셨나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어린 양에는 그냥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어린 양에는 왜 소재가 빠졌을까요? 어린 양은 그냥 그 자체가 소재로 보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부인할 게 없고, 어린아이. 그죠? 이게 소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전제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슨 자기의 거친 마음을 무슨 꺾으시고, 자기의 그냥 고집을 꺾으시고 애를 써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릴 때부터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스러워 가셔서 나이가 33, 4가 돼도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온전히 사역을 마치시고 이렇게 포도주 전제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주신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 이 법은 본토소생이나 타국이나 동일할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본토소생이나 또 타국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무슨 소재와 전제가 필요하고 또 이방인들은 소재와 전제가 필요하지 않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건 동일하다. 대대의 규례예요.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향기는 가장 마지막 단계인 온전한 자아 죽음에서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에 지성소를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뭐가 있냐면 풍자향, 나감향 여러 가지 향기가 있죠. 분향단이 있어요. 그 향기를 올려드려요. 그럴 때 뭐가 돼? 지성소가 열리는 거예요. 커튼이. 그렇죠? 그래서 헌물을 받으시게 하는 제사는 소재와 전제예요. 그 소재와 전제는 반드시
열매 이후의 문제이지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이 청포도즙 들어봤어요? 청포도즙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백포도주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것도 열매가 되어져야 짜는 거예요. 열매가 적포도주인데 파란색인데 즙을 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고 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 그러면 등불을 갖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처녀 뭐가 있었어요? 기름을 준비했죠. 이 기름 어디서 나와요? 열매에서 나오고 거기서 완전히 자기 죽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준이 굉장히 기준이 높고 어마무시해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수학 정석 1, 수학 정석 2가 있어요. 1이 어려워요, 2가 어려워요. 2가 더 어려운 걸로 저는 알고 있네요. 맞아요, 최인혜 집사님? 네. 수학 정석 1은 말씀이 주인 되어서 2는 말씀 그대로 죽는 것이다. 나에게서 말씀 기준으로 바뀌는 거고 내 생존에서 나 죽음으로 바뀌는 거다. 죽지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살고 말씀 기준으로 살고 말씀 외에는 없는 삶. 그죠? 요런 삶이 바로 향기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기 주도 전쟁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갈 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금요일 본문에 보면 이 거제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잖아요. 내가 인도하는 땅 여기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몇 프로? 몇 프로만 들어간다? 18%. 광야 백성은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인도에 드린 거 누구의 은혜예요? 어느 정도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양식을 먹을 때 이게 뭐 봐봐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해서 그곳 안에서 예수의 양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거저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여기도 가루 나오네요. 곡식 끝나는 게 아니라 가루. 그게 떡이 되는 거예요. 가루는 소재고 떡이 되는 건 전제죠. 알겠죠?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 예수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 양식 모으니까 여러분 사업이 어떻게 돼요? 출발하시죠? 막 계약도 일어나고 자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려라. 타작마당 성전이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축복의 거제같이 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려라.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알미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이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뭐 간단히 영광을 경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영광 돌려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거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거제, contribution. 이게 뭐냐면 기증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성도에서 7809를 내가 개발을 하는데 6809를 할까? 6809를 개발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약 3조 6천억의 이익이 남아요. 그 개발하게 되면 그러면 6809에다가 뭐를 지어줘? 시에다가. 그렇죠. 예술의 전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게 봐야 뭐예요? 컨트리뷰션이에요. 기증물. 거제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드리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영광 돌립니다. 한번 두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보세요.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예. 그런데 이게 헤비예요. 헤비.
무거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죠? 헤비 들어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겁게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셔서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 여기서 그 땅 양식을 먹으면서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 그 처음 익은 곡식 무겁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지켜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거제, 타작마당의 이 거제와 부지중에 범죄한 범죄와 또 고의로 범죄한 범죄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지중에 지은 범죄를 속죄받아야 되고 고의로 범죄하게 되면 끊어진다고 말씀하시는지. 자, 그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아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지중에 범죄하는 이것도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제와 속죄제로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제는 형벌이에요. 그죠? 속죄제는 온전한 순종과 즉 소제와 전제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형벌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온전한 복종과 순종으로 자기의 생명을 속죄제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화제와 속죄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부지중에 범한 죄까지도 그 예수님 때문에 다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이 범죄는 속해져야 돼요. 없애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로 낮냐는 거죠. 성경은 부지중에 범죄한 것도 반드시 속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 몰라서 지었던 죄들은 우리는 회개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회개해야 된다면 그 예수 안의 축복의 땅에서의 믿는 자의 믿는 자로서의 삶은 그 땅의 양식을 먹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씻어질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 향기로운 화제, 향기가 또 나오죠. 당연히 소제와 전제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 속죄제예요. 속죄제로 드려라. 이걸 합해보면 수송아지 한 마리 대신 형벌이죠. 화제로 드려야 돼요. 향기로운 화제로. 소제와 전제는 뭐예요? 대신 순종, 대신 복종, 대신 희생이 돼요. 형벌, 순종, 희생.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리고 순염소 한 마리 속죄제, 대신 속죄.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부지중이란 말이죠. 그죠? 우리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부지중. 아, 진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또 말씀을 어기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한계다. 바로 예수님의 완전으로 밖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는 극복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고의는 어떤 죄냐? 여러분, 고의로 지은 죄 굉장히 많으시죠? 자, 이제 고의로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온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큰일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고의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끊어진다는데. 그런데 이 고의로 지은 죄가 어떤 죄냐를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끊어질 만한 죄.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바깥으로 끊어질 만한 죄가 뭐겠냐? 바로 비방하는 자. 그죠? 뭐를 비방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멸시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때를 보면 안식일을 막
어기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비방하고 말씀을 멸시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용납이 되면 줄줄이 안식일날 나가서 다 나무 패고 돈 벌러 나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석에서는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고의적 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구약에 존재하지 않았다. 이 주석을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여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고의적인 죄에 대한 희생 제사가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니라 행실을 삼가하지 않고 무모한 생활로 아주 강팍하게 반역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반역 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는 것이지 이런 자들을 위한 구제 방안의 제사가 희생 제사가 구약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끊어질 죄인데 이 본문을 보고도 끊어질 죄인데 그러면 끊어질 죄를 다시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제사를 또 만들어요? 그러면 온전히 끊어질 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데 온전히 끊어질 죄가 있어요. 여호와 비방, 말씀 멸시, 명령 파괴. 요거는 온전히 끊어질 죄다. 그래서 이런 희생 제사가 없는 거지 구약 희생 제사에는 고의적인 죄는 희생하는 이 희생 제사, 죄를 속하는 희생 제사는 구약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 해밀턴의 의견에 저는 반대합니다. 자, 알겠죠? 그래서 타작마당의 거제와 함께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야지 되고 이것조차도 주님이 형벌과 또 속죄제로 사하셨다면 우리 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우리는 이게 이쪽으로 안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받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자, 이거 봐요. 고의로 끊어지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토요일 본문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안식일을 얘기하지만 이거는 안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것. 즉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면서 이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나가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놓고는 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아예 지키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바깥으로 당연하죠.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그런다면 이 옷단규의 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죠. 너의 행위가 여호와 앞에 거룩하리라.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거룩은 즉 말씀과 이 거룩은 우리의 뭐다?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인 거죠. 내가 거룩하게 산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산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속량해서 이리로 불러왔는데 너희들이 만일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 말씀과 거룩으로
너희들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여기 나오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 마음은 어떤 마음이야? 방종하게 하는, 두루두루 찾아다니는 거야. 우리 과거에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거침없이 달려갔죠.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술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거룩을 너희들이 달고 다녀라. 너의 마음은 너의 편이 아니다. 너의 마음은 방종이다. 그 너의 눈도 너의 편이 아니다. 바로 너의 눈은 욕심을 따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음행과 이 거룩과 이 거룩하기 위해서 피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들어와서, 이 안식 안에 들어와서 이 거룩을 우리의 진짜 전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즉 나의 정체성은 말씀이요 거룩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단이라고 하는 것은, 옷이라는 건 행위죠. 귀는 마음이에요. 뭐 날개, 끝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이 귀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 안에서 청색끈이라고는 구별된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술은 우리의 신분, 정체성. 즉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말씀과 거룩이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 마음은 내 편이 아니구나. 마음은 항상 방종이고, 이게 내 마음의 웅덩이가 되는구나. 그리고 눈의 욕심, 그죠? 눈의 욕심. 그래서 어떤 것을 욕심에 끌려서 3초 이상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도 3초 이상 하면 안 돼요. 눈을 빨리빨리 돌리셔야 돼요. 자, 그 얘기를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고핫 자손이 나오는데, 아마 내일 본문에 이제 향로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내일 모레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자,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내심이 아니야. 그런데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셈을 삼켜 산채로 쏠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야.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에 이슬 있게 해주세요. 또 양털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게 내일과 내일 본문에서 등장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참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세를,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반역하게 되어 있고,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범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왕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핫의 손자 고라, 또 루벤 자손 꼈네요. 다단, 아비람, 온. 이 당을 짓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became insolent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주 거만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took action이라는, NIV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NASB에서는 became insolent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거만해졌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took ac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take actio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을 짓고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자 모세를 거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데 이 보라색 합친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였다. 1-1.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니라. 그리고 작은 일이겠느냐? 그죠? 뭐냐면 작다고 생각했다. 고아 자손은 지성소 안에 있는 것만 이들만 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를 구별해서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그들 대신 섬기게 했는데 이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라고 얘기한 거는 자기들의 이 봉사를 아주 그냥 보잘것없게 여겼다. 작게 여겼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했다. 우리도 제사장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맨날 이거 왜 어깨에 메고 다녀야 됩니까? 우리도 제사장 직분 주십시오. 그죠? 너희가 다 무리가 모여서 여호와를 거슬렸다.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그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게 바로 분수에 지나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거를 증명해 내기 위해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니면 모세인 나를 원하는지 그래 오늘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향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이 향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온전히 자기 부인이 된 사람, 말씀 앞에 자기가 죽은 사람이에요. 향이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고 올라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께 올려드릴 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뭐 거룩하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주의 종이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래서 여기 나와요. 자, 여호와께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그가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여호와께 속하고 거룩하고 그분이 택하신 자는 향로의 향이 올라가죠. 즉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겠어요? 소지와 전제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향로의 향이 올라가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고 즉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증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증한 사람. 그래서 이 향로를 뭐로 보시면 되냐면 이걸 기도라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기드온의 기도와 그죠? 그리고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요, 안 들어요? 다 듣죠. 기드온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줍니다. 하나님 평범한 재앙으로 죽이지 마시고요. 아주 새 일을 행하셔서 그동안에 없었던 아주 특별한 재앙으로 죽여주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들으시죠. 향로를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는 거죠. 이 향을. 모세의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것이 그대로 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바로 거룩한 자고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신 자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 모습을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제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 거예요. 왕의 옷을 처음 부름받을 때 내가 왕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아직도 왕의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내가. 그래서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를 이게 적용을 적는데 이 적는데 갑자기 깨달음이 왔는데 아하, 내가 분수에 너무 지나친 내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참담하고도 이렇게 참담할 수가 없구나. 나는 정말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왕의 모습을 하고 앉아있구나. 이것처럼 더 큰 죄는 없다. 땅이 갈라져서 죽어 마땅한 인생이 바로 나로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 제가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던 그 왕의 가면을 벗겨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겸손하게 그 끝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이 앞으로 계속 시작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는요, 정말 보물 같아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곱씹어 보면 오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정답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민수기가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일까지 모든 말씀을 한번 쭉 우리가 훑어봤는데 여러분 남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광야의 오징어 전쟁.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 권능 앞에 우리가 겸손히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는 믿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인생 속에 늘 소재와 전제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드리는 것. 바로 그것만이 내가 타작마당에 이 거제, 이 무거운 영광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바로 그런 결론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들어온 여러분들, 이 엄청나고 이 큰, 이 무거운 영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무거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인생, 타작마당에 그런 거제를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